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지난주 그 분반 모임에 제가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라는 것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고 잊지 못하신 그 모습을 봐서 제가 마음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 표현으로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구원을 얻은 것,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함을 여겨진 것,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것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원인이 아니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그 모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예로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을 봐라,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남달랐는가를 봐라 라는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주장했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저 아브라함을 봐라 라는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닌 율법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세상의 상속자, 그 믿음의 조상, 그 열방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6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기 전에 할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서로 간에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흔히 얘기하듯이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이번 달에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었을 때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고 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원이라는 것이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하신 이가 그 약속을 이루실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 그 사건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왜 조건이 아니냐면 저 아브라함을 봐라 이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를 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그 예언적인 내용을 지금 완료형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만이 모든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이 모든 약속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이가 누구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17절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약속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초점이 그 약속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는 대로 그 초점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으로 우리의 초점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믿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약속의 주체자인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모아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신 이가 이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모두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어디에서 흔들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번 질문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게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90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최소한 나도 10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0을 내셨으니 나도 최소한 10은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마치 천국을 무슨 주식회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자신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그 모든 내용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글쎄 그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그마한 그 꼬투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권위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화를 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그 내용으로 간다고요. 이해관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쁨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간다 이것입니다. 병 낫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 고생을 해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그 깊은 바다 가운데 거하고 왜 그가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든가 그를 믿으면 무슨 행복해진다든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거나 이번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몹쓸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그 모든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의 부분, 즉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그 내용입니다. 뭘 했더니 그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뭘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가 많은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달라고 하거나 구원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먼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한테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는 자식이 이제는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기른 내 양자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서 잘 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쪽에서 소원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거냐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정도만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느냐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의 몸종인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10명의 아비도 아니고 열국, 많은 나라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지금 자기 친자식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라고요. 열국의 아비.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건 왜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던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는 그 말 이외에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늘 그렇듯이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는,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신자의 이런 현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한심한 것이었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한심한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의 태가 다친 것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믿으면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라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구원을 얻은 표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조금 분명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이전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히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아직도 뭔가 거리낌이 있고 꺼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애원을 해서 살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느 때에?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남들과 남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없었고 무엇을 요구한 것도 없었고 변화된 것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도 뭔가 머뭇거리는 것이 있고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었고 돌아올 기미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이시고 원인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그가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고 그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떳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 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갖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고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여러분 가슴을 펴시고 신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